네, 안녕하세요. 허창 박사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인 안토니오에 관한 기적적인 일화를 하나씩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지막 일화가 되겠습니다. 성인 안토니오께서는 1231년 6월 13일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1231년이 되면서 성인 안토니오께서는 이제 건강이 점점 악화되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제 곧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아셨다고 해요. 그러던 참에 이제 주변에 있는 수사들과 또한 그 부유한 백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티소 백작인데요. 수사들과 이 티소 백작께서 성인 안토니오 보고 이제는 좀 쉬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 티소 백작이 기증한 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들을 위해서 기증한 땅인데요. 이곳에 가셔서 좀 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 안토니오께서 마침내 그곳에 가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쉬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 땅이 아마도 습지가 많은 곳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성인 안토니오께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습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까 봐서 사람들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성인 안토니오께서 그곳에 있는 큰 호도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호도나무를 보면서 참 감탄을 많이 했다고 해요. 아마도 성인 안토니오께서 어떻게 이 나무는 누가 물을 주지 않고 음식을 주지도 않는데 혼자 스스로 커서 이렇게 크고 튼튼한 나무가 되었을까? 그러한 것에 대한 감탄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튼튼하게 된 호도나무 보고 그러니 너도 하느님을 찬양해야 된다. 아마도 그러한 이제 감탄을 계속 했나 봐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티소 백작이 이 아이디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도나무 위에 집을 하나 지어 드리자 이렇게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추리하우스라고 나무 위에다가 조그만 집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혼자 들어가서 그곳에서 누울 수도 있고 또 바깥에 풍경을 바라볼 수도 있고 그러한 집인 것입니다. 통나무로 이제 집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들도 모두 그 아이디어에 대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티소 백작은 아주 세속적인 정치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티소 백작이 성 안토니오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서 이제 회심해서 성인 안토니오를 열심히 모시고 한 그러한 백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티소 백작에게 그런 아이디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들이 추리하우스를 그 큰 호도나무 위에다가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대기가 아니고 이렇게 단단한 그 가지가 아직도 단단한 그곳에다 조그만 집을 지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성인 안토니오께서도 너무나 좋아서 그 추리하우스로 올라가는 이제 사다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가서 그 집에 머물면서 거기서 쉬면서 또 풍경도 바라보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흡족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성인 안토니오께서 그 호도나무에서 이제 명상을 하면서 휴식을 하고 계셨나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티소 백작께서 근처를 지나가는데 그 추리하우스에서 성인 안토니오께서 계시는 곳이 환하게 밝게 빛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티소 백작은 놀라서 거기에서 불이 난 것이 아닌가 해서 이제 허겁지겁 달려가서 이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 속에서 불이 붙었는데
성인 안토니오께서 그것을 모르고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해서 근심이 돼서 서둘러서 그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는 그곳에서 성인 안토니오께서 황홀경에 빠져 계셨는데, 황홀경에 있는 성인 안토니오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안고 황홀경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과 그 성인 안토니오에게서 밝고 강렬한 빛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티소 백작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성인 안토니오께서 알아차리고 티소 백작에게 이것을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쉬 하면서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절대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티소 백작이 성인 안토니오의 말을 듣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 안토니오께서 살아 계셨을 때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성인 안토니오께서 존경을 많이 받는 성인이었기 때문에 성인 안토니오께서 이제 돌아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을 것입니다. 특히 많은 서민들이 그를 무척 좋아했다고 해요. 아버지 또는 보호자처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그 설교가들은 주로 이제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그러한 설교가들이었기 때문에 서민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식으로 설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 안토니오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듯이 성경을 공부한 것이죠. 그래서 공부라기보다도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마음속에서 또 되새김질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의 메아리가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의 입을 통해서 울려 퍼지도록 그러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그곳에서 성인 안토니오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은 마치 예수님이 설교하듯이 그렇게 쉽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영혼 가운데로 말씀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성인 안토니오의 설교를 들으면은 듣는 순간부터 그렇게 매료되었고, 또 성인 안토니오께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본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헌신한 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성인 안토니오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티소 백작이 성인 안토니오의 약속을 끝까지 지킨 것이죠. 그래서 성인 안토니오께서 이제 돌아가시자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인 안토니오의 그림을 보면은 안토니오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시는 모습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시는 분들은 대개 성모 마리아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시고요. 또 가끔 가다가 성인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시는 그 정도인데,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수사복을 입은 한 젊은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다 하는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 그분이 바로 성인 안토니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서 성인 안토니오의 그림에서 성인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시는 모습이 많은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